2022년 2월 27일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의 끝주일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소서.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 집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에 더 관심이 많고 내 나라를 더 추구하는 죄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곳에서 때론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죄인입니다. 범사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홍수 속에서 사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풀이 그의 앞에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주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너의 딸들이 즐거워하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인도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부르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좋아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역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찬양 외에는 이재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나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대 교회가 되어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혼돈과 공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가 공의와 정의 속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정의롭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의 4,000년의 역사 속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로 아버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 이 민족을 정직하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참되고 진실된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온 식구들을 보호하시며 말씀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봄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동자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내 자신과 말씀 속에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복을 받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내 자신과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선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참되게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능력 있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성가대원들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복을 받는 삶이 되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내 힘의 말과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성경 봉독한 후에는 우리 샬롬 찬양대 나는 비록 약하나라는 주제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제가 봉독하고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그리스도에 나와 가르쳐 주시기를 경고하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불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가시니 너는 열리라 하시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오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37절 함께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1악장인데 짧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경건하게 들으시네요. 이걸 그러면 춤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곡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무슨 곡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곡인데 사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클래식 음악이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발디의 사계인데 그 중에서 봄을 잠깐 들었습니다. 사계하면은 뭐 비발디 외에도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도 있고 또 하이든의 사계도 있고 뭐 글라즈노프의 사계도 있고 피아졸라의 사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곡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들어본 바로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사계에 비유한다면 예수님 어느 계절에 가장 적합하실까? 가장 맞으실까? 봄은 희망이고 여름은 열정이고 가을은 사색이고 겨울은 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여기 사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계 중에서도 만약에 한 계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지금 눈 감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눈 뜨세요.
이 4계절 중에서 만약 한 계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봄을 꼽겠습니다. 봄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가장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봄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한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특별히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여러 말씀들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메시아 예언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씩 묵상해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슬퍼하는 자에게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열거된 대상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 하나같이 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고쳐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기쁨과 찬송 있게 하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다시 희망을 갖게 단순히 뭐 세상적인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한다는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 이사야가 지금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의 목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무기력한 존재를 다시금 이렇게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희망을 받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희망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 있는 근거들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증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없는 거죠. 청각장애죠.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 이 말을 더듬는다는 건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낙담하고 만약 여러분 그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랬다면 내가 말을 못 들어요. 청각장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언어장애, 말을 막 더듬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죠. 미래가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오늘 다시금 삶의 희망을 주신다. 먼저는 3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용한 장소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고 했어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말입니다. 접촉 금지. 머리 두기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인데요.
왜 이러셨을까? 아마도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신 행위는 그 병자가 이제 귀가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막힌 귀를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신 행위는 그 병자가 말을 더듬으니까 이제 맺혀 있는 거, 이 혀가 붙여 있고 맺혀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에바다! 에바다! 이 에바다는요, 히브리어, 아람어로 거기도 나와 있지만요,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열리라. 지금 닫혀 있는데, 이 병자 맺혀 있는데, 열리라! 라는 거죠. 불치의 질병에 묶여 있는 자에게 예수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5절.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35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먼저는 귀가 열렸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귀 못 들었는데요. 귀가 열렸대요. 이거 뭐 수술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 가지고 그 전까지는 더듬더듬 했는데 말입니다. 말이 아주 분명해졌다. 이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병이 나았을 때 이 병자의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찼을까요? 나는 평생토록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토록 말을 더듬을 줄 알았는데,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래서 그리고 모두 인정했다. 3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저 예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못 듣는 사람도 다시 듣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들을 수 있다. 말 못하는 사람도 다시 말하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 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분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비관적인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희망을 주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요 코로나 폭증세에 놀라게 됐죠. 확진자 숫자가 적을 때는 방역만 잘하면 나아지겠지. 뭐 몇십 명, 몇백 명, 뭐 몇천 명까지도 조금만 우리가 방역 잘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요, 뭐 10,000명대로 올라서면서 말입니다. 이 오미크론의 변이의 전파력이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10,000명대를 넘어가지고 뭐 10만 명대. 이것도 놀라는데요. 이제 또 얼마 있으면 20만 명대까지 간다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생겨나고 무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3월에는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이 끊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감염병은 이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앞으로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다고 그렇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든지 재난이든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뭐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가 되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절망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재난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치게 되고 힘들어지고 극복하기가 어려운 곳에 사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새롭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여기 오늘 복음서에 증거된 것처럼 이런 희망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세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 감염병처럼 한때 전 세계 곳곳에 치명적인 재난을 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4세기에 유럽을 창건했던 유행성 감염질환 패스트, 여러분 아시죠? 흑사병이라고 하기도 또 블랙 데스, 검은 죽음이라 그런 말도 했는데요. 이 패스트가요, 당시에 3년 동안에 약 2천만 명, 이 패스트로 인해서 약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당시에 유럽 인구로 대비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 2천만 명. 어떤 기록에 의하면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 절망했겠습니까? 아마 이걸로 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패스트는 오늘날 코로나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럽은 거의 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듯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이제 감염병, 전염병을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패스트 이전과는 또 다른 세계가 유럽 사회에 또 구축되었다는 거죠. 감염병으로 인한 희생의 대가는 컸지만 그로 인해서 인류는 또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희망으로 여전히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아무리 치명적인 재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힘으로 오셔서 쓰러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졌던 것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들었던 것 다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고요. 이제 이번 주가 우리는 3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의 봄은요, 그 어느 해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봄은 옵니다. 기뻐하세요. 올해도 봄은 옵니다. 안 올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봄은 옵니다. 땅에서 다시 희망의 새싹들이 솟아오르고요 말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나서 마침내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 코로나 터널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절망의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심히 암울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희망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 한번 봄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봄 인사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클래식 음악도 듣고 시도 듣고 봄 인사. 새소리 들으면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치가 나무 꼭대기에 집 짓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게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어주는 봄 햇살의 온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이런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한번 절 따라하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요. 다시 시작하자. 예당골 교우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또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해서 버티기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들어와 계세요?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세요. 희망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나를 고쳐주시고요,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요,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못 듣는 나를 다시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나를 다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시금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신다는 거죠.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봄입니다. 예수님은 봄이에요. 봄을 뭐 바라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봄. 언제나 예수님은 봄이고요, 언제나 희망이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절망으로 가득 찬 내 삶을 희망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그걸 다 희망으로 바꾸시고 완전히 채워가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과 건강하거나 언제나 희망에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망도 넉넉히 뛰어넘으시고 항상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은 봄, 예수님은 희망이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절망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소망 너무
11조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신 분들 11조금 여러분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 부족함 없이 채우신 감사 2년 동안 배움의 끈 놓지 않고 마무리하신 감사 물레 자동차 공사 정비 사업소 인수 개업 할 수 있게 하신 감사 주의를 감사 생명이 되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정성과 예물을 바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렇게 거룩한 물질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의 가정과 기업이 더욱더 이전보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친히 운영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남에게 나누는 넉넉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에 천국의 은혜가 쌓여지게 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을 더욱더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여기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며 또 이웃을 부욕해 하며 또 천국 창고를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쌓이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 지난 주일에 오후에 등록카드를 내신 분이 있었는데 유교상교원님 혹시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셨네요. 지난주 오후에 와서 등록카드를 내고 가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조치 3주 연장 3월 13일까지 혹 우리 교우들 중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치유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번 주간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참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세상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함께 이 기간에 깊이 묵상하고 또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 봉사, 전도하는 삶을 실천합시다. 전도의 불씨 살리기 1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퍼져가는 불씨를 살리자. 그 중에 우리가 살려야 될 불씨가 전도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이제 4월 17일인데요. 우리 한영원 전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생명의상 큐티 3호로 새벽 기도회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묵상 우리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예단골 교우님들은 매주간에 1회 이상 본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새벽 기도의 영성 충만하게 유지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개인의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2022년 예단골 성경 산책입니다. 3월에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서신 계속 정독하는데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목장 예배 연기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연합목장 예배는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연기합니다. 예단골로 나오겠습니다. 희망 어게인. 다시 희망을 갖고 뛰는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으로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내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되시며 내 인생의 참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절망도 능히 뛰어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당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의 우리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